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거기서 도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거기에 거하면서 거기서 목동을 하면서 도피생을 40년 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에 있는 곳에서 나타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또 인도해서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한다 하는 이 발표를 처음으로 모세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이제는 80세 됐을 때입니다. 40살에 그 왕궁을 나와서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 일에 너를 세웠다. 이제 너는 그 일을 너는 온전히 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를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거기서 알려준 내용이 가장 요점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요 봉독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 내가 1차 목표다. 그 1차 목표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 내 1차 목표다. 2차 목표는 이제 광야를 다 지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2차 목표다. 하고 이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서 너는 이 일에 너는 인도자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나의 인도를 따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큰 복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 땅을 나오는 이것이 복이요. 왜?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큰 학대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는 뜻이요. 그들이 고통 중에 내 이름을 불렀다. 도와달라고. 그 애굽에서의 학대가 견디지 못해서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 소리를 내가 모른 채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워서
이제 내가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을 먼저 하겠다. 이제 인도하여 내고 난 뒤에는 광야라는 참 척박한 살기 힘든 그곳에 내가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은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뭐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아름답단 말은 참 살기 좋고 영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고 이거는 살기 좋고 영광스럽고 부유하고 그곳은 영생의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그 나라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것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뜻이요. 신령한 양식이 풍부한 곳이요. 그러니까 자랄 수 있는 곳이 그것이 가나안 땅, 영생의 땅이라. 영생의 땅은 영원히 자라는 곳이 영생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젖이 있단 말은 자란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먹는 것이 젖 아닙니까? 어린 아이는 자꾸 자라는 겁니다. 먹으면 또 다르고, 먹으면 또 다르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영원히 자라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과 연결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해지고, 모레보다 그 다음이 더 강해지고, 한 달보다 두 달 뒤가 더 강해지듯, 이게 영생의 나라는 영원히 자라는 것이 영생의 나라요. 그러니까 젖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먹으면 자꾸 먹을수록 자꾸 자랍니다. 눈에 띄게 자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요. 청년들이나 노인들은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청년은 현상유지요. 노인은 점점 쇠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자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원히 자라가는 것이요. 영생의 소망, 영생을 딱 고정적으로 받아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자라는 그런 영생이라. 그래서 젖과 그랬습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라는 것이요. 또 이것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 기쁨이 넘치는 어떤 기쁨? 그 모든 만민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기쁨. 나눠줄 때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실체입니다. 그 기쁨은 꿀같이 달다. 꿀이라는 단 거 아닙니까? 기쁘다는 뜻이요. 하늘나라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양식을 때려따라 나눌 때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며 또 양식을 하나님께 받을 때 무한히 받는 그때 그 부요의 기쁨이 얼마나 크며 그것을 왕노릇으로 나눠줄 때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며 또 나눠주니까 그들이 나눠주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래서 한 나라는 영광의 나라라. 영광의 기쁨이 있는 나라라. 그런 영광이 얼마나 또 꿀같이 타냐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나안 땅 이것을 소망해서 너는 살아라. 한마디로 영생을 소망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너희들은 소망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나오는 그것을 너는 소망하고 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소망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해라 그 말입니다. 영생을 소망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영생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옵니다. 영생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오질 않습니다. 그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있는 약속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미래에 있는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 이 소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디까지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가다가 그냥 다 중단해 버립니다. 주님 따라서 가는 그 걸음이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주와 함께 주의 인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인데 소망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주의 인도 따라가는 것도 함께 딱 중단돼 버립니다.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치라, 내게 순종해라, 이걸 가르치지만은 먼저 내가 내게 주기로 약속한 영생을 소망하라면서 먼저 말씀하시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 아니면 그 길을 못 걸어간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것이 2차 목표, 1차 목표는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하는 것이, 이것이 1차 목표 아닙니까?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자가 되라. 애굽에서 나오는 자가 되라. 자, 애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사건, 즉 장자재앙이라는 사건 때 양의 피로 애굽에서 1차적으로 자유를 맞았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가 된 겁니다. 자유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 흘리심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 땅에서 자유를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 건넌 것은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것이, 그것이 죄에서 나오는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 이 두 엔진이 없으면, 이 두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애굽 땅에서 나올 수도 없고 광야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애굽 땅으로 나오려고 또 광야를 지나려고 하는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를 구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를 가나안 땅이라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의심없이 믿을 때, 믿고 소망할 때, 그때 어떤 자라도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광야를 지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이 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의 이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지만 신약에서는 실상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이 실상을 여기에 접목을 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사건과 그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약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실상을 깨달아 나가야 마지막 현실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통하여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신약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되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해라. 누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이것이 전 계명이요, 전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넣어가지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원인이 되고 엔진이 되고 동력이 되는 자라는 토양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요 믿음과 소망하는 소망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생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인도를 어디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험한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 왜? 그 원인되는 믿음과 소망이 있으니까. 자,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로 나온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능력으로 홍해 바다 가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두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세 면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면 그 사람 앞은 어떤 인도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무거운 짐, 즉 십자가의 짐도 거뜬하게 쉽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다 지느냐? 어떻게 하나님 인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짐을 지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너는 그 인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소망을 버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못 들어가고 소망을 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소망을 버린 것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 영생이 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는 죽이는 땅이라. 그래서 12지파 대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갔다 오고 나는데 평가하기로 10지파 대표는 그 땅은 그 거민을 죽이는
곳이라. 그게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한 자는 그 10지파 대표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재앙을 받아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 주셨으니 가지자. 그 땅을 가지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한 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결과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버린 자는 반드시 광야에서 다 죽었듯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얻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으라. 근데 왜 믿지 않느냐?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 믿고, 전능의 하나님 믿으라. 전능의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는 그런 불신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신지 과연 계신가, 계시기는 계신가, 이를 의심하는 이 의심에서 시작해서 불신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는 이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그 물을 가르쳐서 마사의 물이라, 또 머리바의 물이라 한 것은, 마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이요, 의심한다는 뜻이요. 머리바의 물이라는 것은 다툰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믿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다투게 된다. 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원어 속에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우리는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계신가 아닌가 의심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다투는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적극적으로 더 큰 죄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더 적극적인 죄로 나아가는, 이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뜻이요, 애굽 땅에서 다 죽는다는 뜻이요. 믿음이 없었으면 애굽 땅을 나오지 못해서 애굽 땅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소망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눈에 보이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든 노정을 보여서 이 신령한 시대에 너희들은 육을 가지고 가르쳐야 알지, 영을 가지고 영적으로만 가르치면 나는 도무지 이것을 못 듣겠다. 허공에다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젖을 먹이지 못하고 밥을 먹인다. 그렇게 한 것은 육체에 있는 도리를 가지고 가르쳐야만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젖을 먹인다 하는 것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육을 가지고 가르쳐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육을 가지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때는 어릴 때는 육을 가지고 가르치면, 이제는 신령한 도리만 가지고도 가르치면, 신령한 도리가 되어져야만 구원에 대한 실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도리는 실상이요. 육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나 비유 속에만, 비유만 가지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 때는 사과를 가지고 수학을 가르치지만, 이제 장성하면 사과는 다 그것 가지고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실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젖을 먹는 때가 아니고 신약 교회는 이제는 밥을 먹을 때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여전히 젖만 찾는 어린 나이는 영양이 없어서 결국은 영양 실조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실상이 되는 이 영생의 도리와 믿음과 소망으로 나갈 때 영생을 얻는다는 이 실상으로 자꾸 나아가는 이 사람이 되도록 연습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